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개의 교회에 관한 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각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그러나 그 교회들이 서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그 편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1세기 말 2세기 초 소아시아의 그런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런 교회들인데 동일한 유혹과 동일한 시험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각각 개별적인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도 한 교회에 보내는 칭찬이 다른 교회에는 책망이 될 수 있었고 이 교회에 보내는 책망의 말씀이 저 교회의 동일한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각각 개별적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지만 그 편지들의 마지막은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지만 7교회에 보내는 각각의 편지들 마지막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록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그 편지의 말씀을 통해 모든 교회들이 받는 칭찬이고 모든 교회들이 받는 책망으로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편지, 하물며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도 그 편지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칭찬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 책망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사대교회는 심각한 책망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라면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지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4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와 오늘 5번째 사대교회의 편지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 차이점? 책망만 받는 것 같죠. 왜 책망만 받아요? 앞에 4교회들을 보시면 수고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인내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힘겨워하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살아있는 것처럼 생기 있는 것처럼 활발한 종교 활동들이 있는 그런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그 교회를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심각한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는 스스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였다고요. 모든 교회들은 그 심각한 박해 아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은 살아있는 교회였던 반면에 심각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언급되지 않는 이 사대교회는 스스로는 활발한 종교활동,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인해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실상은 내가 죽은 자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세기, 2세기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들은 황제 숭배와 로마의 다른 신들의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심각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다른 황제 숭배와 다른 신들의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적 억압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교회들은 그 모든 심각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유혹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 교회는 스스로 살아있다 여기지만 그런 인내도 그런 고난도 그런 박해에 관한 주님의 인정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박해와 유혹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그 일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잡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대 지역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유대 공동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문학교회에 주님께서 편지하시면서 서문학교회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셔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사대교회의 이 서문학교회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보다 더 큰 유대 공동체가 사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조차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기에 그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다른 종교들, 제의들, 다른 신들 앞에 절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참된 주야 하나님으로 유일한 그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사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니, 박해하려 해도 박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로마의 신들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사대에 있던 로마의 시민들이 사대교회의 수호신들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감히 사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황제와 그들이 참여하는 그런 조합의 수호신들과 그들과 연결된 로마의 시민들이 그들의 신들처럼 그들의 보호자처럼 그들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가 살아있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처럼 그들의 삶은
황제 숭배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숭배에 참여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으로 여겼다고요. 자칭 살아있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들과 같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 교회에 모여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그 구원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과 그 행위를 고치는 것과는 무관한 구원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방탕하고 자유분방한 그들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일상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적인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죠. YOLO라는 말 아셔요? You only live once. 우리 인생은 오직 한 번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즐겨라. 그것이 그들의 구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인내로 그 모진 시간들을 견디는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가난한 것에 익숙한 서문학 교회는 얼마나 무능해 보였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에 사는 것 같은 곳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그 목숨이 위태로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미련한 자들처럼 보였겠냐고요. 이세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두아디라 교회마저도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그 교회들은 다 죽은 것처럼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고 있으니 자신들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랑할 만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 죽은 자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한 이 책망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한 심각한 책망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이 다름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자녀가 복을 받아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여 큰 사업을 일구는 것,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요, 좋은 신앙의 열매들로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 유익한 것을 얻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할 만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런 것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사대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우리가 정녕 그 삶의 열매들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온통 그것들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과 같다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몸부림과 거룩한 욕망이 과연 있느냐? 정말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책망을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뼈저리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오늘날 교회의 많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힘없이 고문당하는 사람들, 만년 가난과 기근과 빈곤과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저 못 사는 나라들, 3세계 국가들,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정치적 억압과 착취에 대하여 교회들이 앞서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또는 오염되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하여 성도들이 탄식하고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런 사회운동에 참여하면 교회에 힘 있는 목사들, 지도자들은 앞다투어 이렇게 비난합니다. 교회가 사회운동 단체냐? 복음이 사회운동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사회 구원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좋습니다. 복음이 사회운동 아닙니다. 복음이 사회 구원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때로는 이 세상을 구하고 저 멀리 핍박받는 가난하고 힘든 세상 사람들의 아픔마저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 모든 관심 다 단절하고 나만의 구원을 맺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교회는 오늘날 억압도 없고 착취도 없고 만년 빈곤과 기근도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교회도 앞다투어 구하고 있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가요? 교회와 세상이,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더 큰 교회, 더 큰 교단들은 그 큰 재정적인 능력과 그 큰 힘으로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려 하고 더 큰 교단의 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더 큰 사람, 더 큰 빌딩, 더 큰 힘, 더 많은 명성, 더 많은 권력, 교회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뱀 기독교가 있었어요. 독사 기독교. 독사를 손에 들고 춤을 추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는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실제로 독이 물리면 죽을 만큼 위험한 독사를 손에 들고 춤을 추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 시간 이 뱀이 목사를 물어서 목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인 웃음이 나오죠? 네. 그런 예배인, 그런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사에 물려 목숨을 잃는 목사들이 신문 지면에 소개되는 그런 일들이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것이 예배인가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곳에 어떤 신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쌍욕을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에게 그냥 들어도 혐오스러운 쌍욕을 막 합니다.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고 기도라고 하면서 뒤로 발라당 자빠져서 이상한 짐승
소리를 내고요. 온갖 기괴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런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지금 마치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는 그런 것 아닙니다. 신비는 그런 것 아니에요.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그것이 신비예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에게서 날 수 없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다면 감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신비라고요. 이 믿음이 신비예요. 도대체 무슨 신비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만 하고 나만 알던 내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워서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신비 아닌가요? 나만 알고 내 유익만을 구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내 안에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나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기만 하던 내가 마치 견고한 성읍처럼 내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어떤 손해도 어떤 피해도 허용하지 않던 내 자신이 이제는 그 견고한 성과 같은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형제, 내 이웃, 저 멀리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이 자연 만물에 탄식하는 소리마저도 내 영혼, 내 삶의 영역 안으로 초대하고 그 소리들 때문에 함께 울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게 신비 아니냐고요. 이게 신비예요. 도대체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런 신비가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구한다고요. 다른 것.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무슨 일이라도 다 오케이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셋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행해야 하는 능력과 신령한 것은 다른 것들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들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있고 신비가 있다고 그곳에 참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된 권위, 참된 진리, 참된 신비는 그분의 말씀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참된 신비, 참된 거룩함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처음 받은 것,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처음 들은 말씀과 내가 처음 받은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온전함을 갖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사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발버둥이 있어야 합니다. 네, 알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몸부림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한 행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요. 행함의 중요함을 무시하고 산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의 빛을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이라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비치는 동네의 빛은 온 세상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 세상 무엇으로 짠맛을 더하게 할 수 있냐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렇게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빛처럼 맛을 잃은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2절은 맨 처음에 깨어나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이제는 죽어있는 그 행실을 버리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사대교회에 이 편지를 주시는 예수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7별은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설교하면서 들으셨던 것처럼 7별을 붙드시는 분, 그분은 7교회를 붙드시는 분. 그래서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사대교회 성도들을 깨우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너는 깨어나 일어나서 남은 바 네가 죽게 될 것, 이제 곧 죽게 될 그 남은 작은 목숨이라도 굳게 붙들고 일어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너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행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작은 욕망이라도 이제는 깨어나서 내 행위를 온전히 하라 말씀하신다고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내 행위를 고치고 회개하라. 이 말씀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대교회에도 몇 안 되지만 그 행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의 온전한 행함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흰 옷, 신부처럼 단장한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 옷,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과 행실입니다. 온전한 행실로 단장한 하나님의 신부들처럼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깨어나라,
교회를 붙드시는 7영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 온전한 행함을, 온전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일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하늘에서부터 신부처럼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2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 교회와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어떤 아름답고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새롭게 단장된 새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힘들고 고단한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는 것,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들처럼, 하나님의 아내들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